12장까지 아마 오늘 함께 내용을 살펴볼 것 같습니다. 오늘 레위기서 11장, 12장 레위기에서 레위기 몇 번 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레위기를 읽는데 좀 걸림이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이 군데군데 나오는데 어쩌면은 오늘부터 또 이렇게 다루게 될 본문들이 약간 그런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의도와는 좀 다르게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뭘 먹어야 되는지, 뭘 먹으면 안 되는지 등등에 대한 그런 음식에 대한 규례가 11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11장 말씀을 참 드리기 전에 지난주 10장 말씀을 함께 교제하면서 제가 표현해서 좀 이렇게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좀 정정을 하고 그 다음에 11장을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불에 심판을 받아서 죽음을 당했을 때 그 시체를 끌고 나가게 했었죠. 그때 그 제사장 의복은 타지 않은 채로 의복을 입은 채로 그대로 끌게 진영 밖으로 메어내도록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나눌 때 제가 이 옷이 제사장 의복이 입혀진 채로 타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것이 이 제사장 직분이 그들은 실수했고 실패했지만 이 제사장 직분은 여전히 유효하고 이 직분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섬겨져야 될, 드려져야 될 직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이 옷이 이들이 입었던 옷을 마치 벗겨서 다른 동생들에게 입히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 직분은 유효한 것이지만 이 옷이 그렇다고 해서 타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을 또 벗겨서 다음 제사장들에게 입힌다 그런 의미는 아닌데 이제 그렇게 들리게 제가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우리 귀한 성도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끝나고 그게 좀 그렇게 들렸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정정 한번 들어봐라 했는데 제가 그렇게 오해하도록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복이 타지 않았다는 것에서는 이 제사장의 직분은 여전히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유효하고 그들을 이어서 또 누군가가 계속해서 그 직분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의복을 다시 시체로부터 벗겨서 또 누군가한테 입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것을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이제 11장입니다. 아침 식사들 다 잘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아침부터 좀 드시는 이야기인데요. 물론 이 말씀을 보면서 식욕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떤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고 먹을 수가 없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여러분들 계속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게요. 우리 처음 이 공부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처음으로 이 성경을 제대로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책이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어린이들이 물론 부모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창세기 이야기들은 많이 듣고 벌써부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 그분의 창조주 되심을 이미 다 알고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이 책으로서 접해서 가장 먼저 공부하는 책이 레위기라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죠. 우리는 가장 어려워하는 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어린아이 때부터 이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실 그 아이들도 비슷할 수 있죠. 이 내용을 다 이해해서 이것을 배우고 또 그렇게 하도록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먼저 배운다는 것은 또 이 책에 명하신 대로 유대인들이 이런 규례를 지키도록 어릴 때부터 가르친다는 것은 또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이제 일종의 교육의 효과죠. 어릴 때 잘 모르잖아요. 아이들이 이해력이 부족하고 다 알아서 이렇게 순종하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그냥 하게 됩니다. 여기 말씀대로 지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본인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냥 체득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이 그냥 그대로 체득되는 거예요. 왜 이걸 먹으면 되고 이걸 먹어서는 안 되는지 잘 모르지만 이미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커다란 이 말씀의 축복 안에 그들 자신을 두는 것이 어릴 때부터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또 자연적인 측면에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지금 오늘날 다 잘 보고 또 알고 계시잖아요. 그들이 뭐 우수한 인자를 타고나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또 행여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죠. 그럼에도 이 말씀으로 그냥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그냥 푹 담가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그대로 이 실제 우리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커다란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도 보고 있어요. 그들이 뭐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한다 할지라도 오늘날 유대인들이 보여내고 있는 여러 그 다양한 측면에서 우수한 그런 업적들, 그런 결과들을 보게 될 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집사람이랑 그래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그 유대인들 얘기를 좀 하면서 오게 됐는데 저는 잘 몰랐는데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유대인들의 교육이 참 놀랍다. 그냥 생활에서 그냥 그런 것들이 다 너무나 이 말씀의 근거에서 돼 있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바깥에서 외출하고 들어오면요, 그 입구에 손 닦는 물두멍이 있대요. 항상 손을 먼저 닦고 들어오게 하는 것이 마치 그 성막에서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요. 그렇게 돼서 그 어떤 위생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 하나님께서 건강을 보호하시는 그런 측면에서도 그대로 그 유익을 얻고 있고, 주방에 싱크대에 가면 우리는 보통 싱크대가 그 볼이 이제 이렇게 하나 또는 두 개죠. 하나는 이제 씻는 데가 있고 하나는 옆에다 이제 그 두는 데가 있다면은 그 두 개짜리는, 아니면 하나짜리는 그냥 거기다 다 우리 하잖아요. 뭐 근데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두 개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야채 씻는데, 하나는 이제 동물들 피 막 우리 여러분들 뭐 삼계탕 하시면 뭐 피 빼내시고 뭐 갈비하시면 피 내시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 다 한 군데서 하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그렇게 이제 구분하는, 이제 이런 게 일종의 11장 뭐 이런 레위기 11장이나 또 신명기서나 이 반복되는 어떤 이런 규례들의 어떤 근거에서 오늘날 생활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면들이 상당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그 교훈이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할 때 여전히 그들이 오늘날에도 그런 여러 측면에서 또 말씀을, 어린아이들은 이제 금요일 오후부터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지키잖아요. 안식일날 주로 가족들이 다 모인다고 하죠. 그래서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말씀을 외웁니다. 학가다라고 합니다. 학가다. 이렇게 말씀을 읊조리면서 이렇게 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학습법이 되잖아요. 우리가 들어서 이렇게 많이 듣고 아는 것처럼 해도 시간 지나면 그냥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외운 것들은요, 이게 우리 마음에 남습니다. 외운 것들이요. 어릴 때부터 이 아들이 그 암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 두뇌 개발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떻든 그들 삶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지켜내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의 어떤 맛을 계속 경험하면서 또 그들이 더 이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드리는 그런 선순환 일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또 어디서든 유대인들이 어딜 가든 간에 이 안식일 때문에 계속 가족이 모이게 되니까 가족 간의 유대 관계, 그럼으로써 어떤 또 가족의 정체성, 또 어떤 그 민족성, 이런 것들을 계속 그 수천 년이 지나면서 나라 없는데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유지해 왔던 비결이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지켜냈을 때 그런 복들을 누린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뭐 이래나 저래나 우리에게 결코 해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치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고, 귀찮게 만드는 것 같고, 그게 꼭 이제 부모 마음 모르는 자식들이 꼭 그런 것이잖아요. 부모님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잘 모를 때는 그냥 그게 다 잔소리죠. 근데 부모님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부모님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필요한 얘기들을 해주시는 거고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죠. 그런 비슷한 모양이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게 반응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저희 이제 떡을 집사람이 이제 들기름에다 구워서 차에서 오면서 아침 요깃거리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해 왔는데 저는 맛있게 먹었는데 뒤에 앉아 있는 그 두 아들들은 안 먹겠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막. 근데 이제 집사람은 뭐 애들이 입맛에 좀 안 맞을지 몰라도 이걸 먹어야지 그래도 좀 이렇게 힘이 생겨서 이 아침 9시부터 강행군이지 않습니까? 아침 9시부터 애들 학생회부터 해가지고 쭉 1시까지 이제 버텨내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해서 이제 뭐 작지만 어쨌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인데 그 애들은 그걸 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해를 못해도 그걸 먹으면 그게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도움이 되는 것이죠. 죽으라고 준 건 아니죠. 먹고 죽어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먹고 힘내라.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해라. 예배 시간에 처지지 말아라. 이제 이런 마음들을 담아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 어릴 때에도 우리 옛말 속담에 뭐 어른들 말씀 잘 들으면은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뭐 그런 말씀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2층에 우리 유아실에 우리 부모님들 어린 아이들 두고 있는 부모님들 계실 텐데요. 어릴 때부터 그냥 이렇게 이 어떤 교육, 이 훈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무슨 뭘 알아듣겠어? 뭐 이런 말 다 알아듣겠어?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늦추다 보면요, 애가 알아들을 귀를 갖게 될 때는요, 부모님 말씀만 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만 들리지 않아요. 다른 말씀, 다른 이야기들이 더 크게 들리거든요. 학교 가서 듣게 되는 수많은 아이들의 이야기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교사들로부터 듣게 되는 그런 불신적인 이야기들, TV.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귀가 안 열렸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 하나님 얘기를 들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해하지 않더라도 그것들을 하도록 훈련시키는 이런 순종 훈련, 이런 것들은 그 시기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또 그 시기를 지나서 놓치게 되면은 평생의 그 아픔을 우리가 좀 계속 갖고 가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는 것 같더라고요. 11장부터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음식에 대해서 짐승들에 대한 규례를 하시는데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말씀이 11장에 나옵니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다르게 말하면은 먹을 수 있는 짐승, 그러니까 식용 가능한 짐승, 그리고 먹을 수 없는 짐승, 이렇게 나누는 것이고요. 우리 먹는 것에 대한 규례예요. 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무슨 우리한테 뭘 먹으면 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뭘 이렇게 다 얘기하시나? 뭐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쓰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하신지, 얼마나 우리한테 자상하셔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잘 안내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먹으면 좋지 않을 것들을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지, 우리가 그렇게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도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받는 게 또 전혀 달라지기도 하죠. 저도 이 말씀을 보는데, 저도 이 말씀, 이렇게 우리 어려운 말씀 자체는 뭐 별거 없잖아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구나, 먹으면 되는구나. 근데 왜 먹지 말라 하시는지, 왜 먹으라고 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좀 우리한테 어려움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 본문을 쭉 보는데 재미있는 것은 아까 그런 측면입니다. 하나님 참 자세하게도 말씀하셨다. 동물들 이름들도 참 가지각색으로 다 아신다. 주님이 뭐 우리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니까 아시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만, 참 그게 좀 재미있게 저한테도 보였었습니다. 여러 다양한 동물들, 우리는 뭐 보도 듣도 못한, 저는 잘 모르는 그런 것들까지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육지 짐승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 또 먹을 수 없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사반은 뭐 바위 너구리 또는 오소리 이렇게 번역도 하더라고요. 그런 동물, 또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에게 부정하니라.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10장에 제사장들이 해야 될 직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10장 여러분들 보시면 10장 10절에 보시면요, 제사장들은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렇게 명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 거룩하고 속된 것, 또 정한 것, 부정한 것을 같이 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요, 정확히는요 거룩한 것이 한 부류입니다. 그리고 속된 것 안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 정한 것 중에 어떤 것은 거룩한 것에 속하기도 합니다. 이런 좀 이렇게 도표를 그리면 거룩한 것, 속된 것, 그다음에 여기에 속된 것 안에 정한 것, 부정한 것인데 정한 것이 약간 거룩한 것에 속하는 것들도 덜어 있는 그런 경우인데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거룩한 것은 그 제사 희생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것들. 똑같은 소나 양이나 할지라도, 염소라 할지라도 흠 없는 것 드려야 되죠. 깨끗한 것들. 이게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소에,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게 거룩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속된 것입니다. 속된 것 안에 다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정한 것은 이런 정한 동물들, 쉽게 말하면 먹을 수 있는 것들. 부정한 것들은 먹을 수 없는 것들. 그리고 가장 부정한 건 뭐냐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검, 시체, 죽어 있는 것은 가장 부정합니다. 또 거꾸로 말하면 그래서 가장 거룩한 것은 뭐냐면요, 정말 이렇게 생명력으로 충만한 가장 아름다운 생명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것이죠. 똑같은 양이나 소라 할지라도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병 걸렸으면 안 되고, 저는 것이어도 안 되고, 눈 먼 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룩한 것은 온전한 생명을 가리킨다면요, 부정한 것, 속된 것 중에서 가장 부정한 것은 생명의 정반대인 죽음을 가리키는 그런 어떤 이 도표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사장들은 분별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아무 것이나 갖고 제물을 드릴 수 없는 것이었고요. 또 아무거나 먹으라고, 또 먹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걸 분명하게 가르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먹을 때마다 이걸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여러 이제 동물들이 있는데 내가 먹을 것으로 뭘 선택할까?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니까 이걸 먹을 수 있구나, 이렇게 선택해서 먹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그들이 먹을 때마다 반복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런 고기들을 먹을 때 선택을 계속 상기하게 되는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는 하나의 행위가 되도록 하신 것 같아요. 이 음식을 먹는다는 건 굉장히 사소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때마다 선택을 생각해야만 했었고, 그것은 곧 그대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구분된, 하나님께 구별된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지, 이런 어떤 본인 자신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상기하게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먹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먹는 게 그 사람을 만들죠. 한국 사람은 신토부리, 한국에서 나는 거 먹는 것이죠. 우리 몸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야지 한국 사람입니까? 우리 마늘 냄새 나고 김치 냄새 나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이거든요. 무엇을 먹냐가요,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고, 우리 몸의 체질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뭘 먹어왔냐가 그 사람의 체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체질 개선한다고 할 때 결국 식이요법이잖아요. 먹는 거 바꾸는 거잖아요. 그 먹는 게 체질을 만드는 것처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정서적으로나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뭘 섭취하냐가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오늘날 적용할 수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것들은 정하고 저것들은 부정한가라고 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은 이 3절에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는 수중 생물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한번 좀 먹을 수 있는 것들만 보겠습니다. 11장 9절은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먹을 수 있는 것들이죠. 이 13절 이후에는 이제 새들, 공중의 새들인데 대개가 먹을 수 없는 것들이라고,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20절부터는요, 또 이제 곤충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혐오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다만 21절,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9절에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너에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두더지, 쥐, 큰 도마뱀 종류, 도마뱀 부치와 육지악어,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 카멜레온. 또 41절에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많은 이제 그 분들이 이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의미들을 갖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곤 합니다. 그것이 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 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들, 또 곤충이지만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들. 그래서 뭔가 그 어떤 특징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들 또는 특징들에 따라서 교훈을 받게 되죠. 이를테면 되새김질하는 것들은 어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곱씹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굽이 갈라졌다는 것에서 어떤 구별된 어떤 그런 모습들. 또 수중생물 가운데서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서 어떤 이 시류에 떠달려 다니지 않고 나름대로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힘. 그리고 곤충 중에서는 뛰어서 이 땅에 그냥 계속 붙어 다니는 게 아니라 날개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땅을 이렇게 딛고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그런 힘, 이런 면에서 우리 성도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교훈을 받곤 합니다. 참 좋은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11장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도하셨겠는가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교훈을 받고 또 이렇게 도움을 얻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것은 먹을 수 있고 저것은 먹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일까? 그렇다면 새들은 왜 먹을 수가 없는 것이지? 새들은 정말 가장 이렇게 뭔가 성도 같은 모습인데, 또 반면에 땅에 기어다니는 것, 아까 41절에 보신 것처럼 모든 길짐승은 가증하다고 먹지 못한다고 했다면 땅에 기는 게 그렇게 나쁘다면 하늘에 속한 건 더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질문들도 하게 되면서 약간 어떤 해석에서 일관성을 찾기가 좀 어려운 면이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훈은 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여러 의견들이 분분합니다만, 그래도 제 마음에도 가장 타당하지 않겠나 싶은 것이 뭐냐면요, 일단 그 짐승들 중에서, 육지의 짐승들 중에서 초식 동물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잡식성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건강상이나 위생상의 이유를 볼 때 우리 인체에 좋은 것이 이런 초식 동물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육식 동물은 더더군다나 안 되는, 육식 동물은 아예 언급도 없죠. 근데 먹음직하게 생겼는데 먹을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초식 동물처럼 생겼는데 아닌 것들을 언급하는 것이죠. 육식 동물은 기본적으로 또 이 부정하고 정한 것을 좀 얘기하는, 이걸 정하다 부정하다 얘기하시는데, 이것이 단순히 깨끗하다 더럽다 이런 측면보다도 이스라엘 어떤 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속성에 비쳤을 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식 동물 같은 경우들은 그 생명,
육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까 거룩은 생명이 거룩에 속한 부분이라면 죽음이 부정에 속한 아주 그 끝자락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면요, 이 육식동물 같은 것들은 그 생명을 삼켜서 다른 생명을 죽임으로써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또는 그 피를 그 먹게 되는 그런 어떤 부정한 모습이 그들의 삶의 생활의 양태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죠. 반면에 이와 같은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들은 그런 면에서 그냥 그 원래 원형의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원형이 이 모습과 유사하죠. 하나님 창조했을 때 모든 동물들은 다 무슨 동물이었을까요? 초식 동물이었던 것 같거든요. 우리 인간은 채식하는 동물이었고 사람이었고,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그 서로를 이제 공포를 느끼게 되고,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게 되는, 그게 죄의 영향이거든요. 노아 이후로 이제 그 홍수 이후로 이제 육식 동물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점점 허락해 하시는 그런 어떤 추세로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어떤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뭐 채식주의를 합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정하다는 의미가 그런 면에서 원래 하나님의 생명, 원래 하나님의 어떤 그 의도에 가까운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하다, 깨끗한 것, 생명입니다. 생명, 살리는 것이고요. 거룩한 건 그래서 생명이고 살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장 거룩한 분이셨는데, 주님은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많은 사람을 살리려 하신 분이셨죠. 거룩은 생명과 굉장히 같이 있습니다. 반면에 죽음은, 시체는 가장 부정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부정한 것들에 대한 교훈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죽음은 만지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29절, 31절 이후로는요, 이 부정이 전염돼요. 어떻게 부정이 전염되냐? 시체가 닿는 곳에 이 부정의 전염성이 굉장히 크죠. 시체의 이 어떤 죽음이 이 지니고 있는 이 부정함이 얼마나 크냐면 그것이 닿는 곳마다 다 부정하다고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은 32절 이후에 나무 그릇에 닿으면요, 또 의복에 닿으면은 다 얼른 물로 씻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33절에 질그릇에 닿으면 아예 그걸 깨부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34절에 음식에 닿으면 그것도 부정해지고요. 죽음. 35절에 어떤 물건이 그것이 떨어지면 또 모두 부정해지고요.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트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성은 얼마나 이 전염이 심한지, 또 이 죽음은 얼마나 보편적이고 오히려 얼마나 더 우리 삶에 가까워 있는지. 사실은 그래서 모든 인류가 우리 누가복음 1장 말씀을 이렇게 떠올려 보게 되면요, 다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 있다 이렇게 말하죠. 사가랴가 하나님께 대한 그 고백, 찬양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잠깐 그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요, 1장 79절에 보시면요, 그 당시 그 사가랴를 통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사람들의 상태, 모든 인류의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둠과 그늘에 앉은 자. 아담 이후로, 그 범죄한 아담 이후로 이 가장 부정해졌잖아요. 이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부정이죠. 그리고 죽음이 찾아왔고요.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는 이 죽음, 이 부정의 전염이 다 되는 것이죠. 다 그 죽음이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 그늘에 앉아 있어서 그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단순히 말하면 우린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또 우리가 여기 목기가 아니라 나무로 된 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은 깨트려 버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질그릇과 같은 재질이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완전히 깨져야 될,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버려져야 될 사실 그런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레위기는 그 말씀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이 사망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돋는 해로서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그 그늘을 다 걷어가 주신 것이죠. 생명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분의 거룩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 부정한 것이 죽음이었다면 이 죽음이 얼마나 부정한지,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실 멋진 모습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너무 멋진 말씀이 있죠. 15장 54절 보시면요. 15장 54절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4절에 보시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겨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사망을 완전히 삼켜버리고 사망을 이기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부활의 소망이죠. 너무 놀라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부정한 존재들이었는데, 너무 부정한 사람들이었는데, 깨어져야 마땅한 사람들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참된 거룩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죠. 그분은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세요. 죽음과 상관이 없으시고 죄와 상관이 없으시고 완전히 분리되어 계신, 죽음과 완전히 분리되어 계신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1장에는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 음식에 대한 규례를 주시는 것인데, 이 음식 규례의 의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너무나 평범한 이 먹는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도 역시 이렇게 선택받은 백성인 것임을 기억하게 하셨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오늘날의 많은 그 의학적 지식이 있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식생활은 얼마나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그 위생상이라든가 또 건강상이 얼마나 우리의 복을 위한 규례였는지는 이미 많은 증거들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자꾸 우리가 거스르고 있는 게 문제인데요. 어떻든 간에 오늘날 우리가 신약시대 이 규례를 따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그런 어떤 의무 가운데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그러나 하나 알 것은요. 우리 고린도서 10장 말씀 같은 데는요.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의 커다란 규례, 이 규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명령이 우리를 덮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규례 아래에 있었다면 오늘날 신약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고린도서 10장 말씀 보시면요. 이 먹는 게 항상 문제였거든요. 고린도 교회에서도요. 뭘 먹냐 마냐 이런 문제가 계속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더 큰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10장 31절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은혜의 규례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레위기 11장의 목록을 갖고 이거 먹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장어 먹으면 안 되겠네. 선짓국 먹으면 안 되겠네. 이런 거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 건강에 우리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근데 그 이상으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 또 같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에 우리가 비춰볼 때 우리 몸을 구별하는 것이에요. 우리 몸도. 우리 너무 영적이어서 어떤 때는요, 우리 몸을 이렇게 몸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함부로 여기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요. 제가 반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근데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이 하나님께 대한 어떤 우리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중요한 순종해야 될 그런 규례인 것이죠. 그런 말씀인 것이죠. 몸이요, 몸.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이 커다란 원리가 오늘날 우리를 은혜롭게 감싸주고 계시죠. 우리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 자신의 전반적인 생활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뭘 먹는가? 그 먹는 것이 그대로 우리를 만들어내거든요. 우리 체질도 그렇고. 또 좀 더 영적인 의미에서 교훈을 받자면은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아무거나 무분별하게 먹다가 우리가 병 걸리잖아요. 인스턴트 많이 먹고 패스트푸드 많이 먹고 이러다 병 걸리잖아요. 너무 지나친 지방 섭취로 성인병 걸리고.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무분별하게 아무거나 다 섭취하고 있는 건 없는가?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도록 우리의 어떤 삶을 좀 이렇게 정돈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생명이 죽어가요. 죽어간다기보다 생기를 잃죠. 부정해지는 것이죠. 생명으로서 더 이렇게 풍성해지는 게 거룩이라면요, 생명이 생명력을 잃는 게 부정이에요. 사망에 가까울수록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아무거나 섭취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 대한 어떤 욕구가 감퇴되잖아요. 말씀에 대한 식욕이 감퇴되죠. TV 많이 보게 되고 인터넷 많이 하게 되고 이것저것 막 뒤적이고 막 그냥 귀에다 맨날 음악 듣고 다니고 이러면요, 인터넷으로 뭔가 굉장히 좋은 걸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영혼이 갉아 먹히는 그런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도 우리 실제적인 면에서 적용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서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함께 읽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그걸 먹으면 되고 먹지 않아야 되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큰 틀에서 하나의 원리, 하나의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냐? 44절인데요. 왜 이렇게 먹으면 될 것, 먹지 말 것, 이걸 말씀하셨는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11장 44절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도 우리의 몸을 잘 구별해서, 어려운 말로 성별해서 거룩하게 우리 몸을 따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몸을 잘 따로 떼어내고 관리하라는 것이죠. 잘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 너의 하나님. 10장까지는 그냥 어떤 제사 규례잖아요. 그냥 제사 드릴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 먹는 행위 얼마나 기초적인 행위예요. 얼마나 반복적인 행위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먹는 규례를 따라서 음식을 고를 때마다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 삶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야 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구별되어야 돼. 이게 그냥 생활 교육으로 체득되는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 오늘날도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정체성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것이 약간 왜곡되어 있긴 합니다만,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오늘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도 우리의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나님은 내 모든 일상생활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우리의 전 존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또 그렇게 우리가 살 때 정말 복된 삶을 살도록 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 주신 모든 기회는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또 영적인 면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 영적인 식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인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더 거룩하게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몸이죠, 몸. 물론 그게 그냥 우리 육체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의 몸, 우리 전 존재예요. 우리 전체를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저 자신이 그렇고요.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10장, 11장까지밖에 못했네요.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계신 그대로 다 알지 못하고, 또 희미하게나마 또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또 은혜를 힘입어서 다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닮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은혜만으로도 참 너무나 감사드리오나, 또 더욱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얼마나 거룩한 삶을 원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기를 참 기뻐하시는지, 또 저희로 교훈을 받게 해주시고 또 더욱 그것을 사모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같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우리의 삶을 지금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